오후 시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구약성경 1036페이지 구약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서 55장 8절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후 시간 하나님께 그 귀한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정성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느냐?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형상은 보이진 않지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마침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그들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따르고 있었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온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잔잔하게 한가롭게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그때 맞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맞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지. 맞아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덜커덩 생기기 시작을 해요. 홍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후로도 3일 길이를 가지 못해서 당장 목마름의 문제가 생기고 어렵게 물을 찾았건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도 없고 또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배고픔의 문제가 생기면서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고 마셨던 생각, 그들은 고기를 먹었다고 그래요. 마늘을 먹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채소를 먹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노예한테 고기를 줬겠어요? 갖가지 채소를 줬겠습니까? 그리고 갖가지 양념을 주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먹은 것처럼 추억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막 벌어져요.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좀 평안한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대적들 때문에 그냥 험난한 길을 걷게 되니까는 또 거기에서 그냥 불평불만이 막 올라오면서 그들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뜻이지요.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 10가지 기적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믿음이 출중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러한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지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길 여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주어요. 이것을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시험할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왜 시험을 했느냐? 그들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랬더니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거지요. 아,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정도의 깨달음을 주시려고 사건을 주셨을까? 아니지요. 바뀌라고. 이제는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했으면 믿음이 있는 자가 돼야,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셨고 또한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사건을 당할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고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 듣기를 원하셔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 불만을 막 늘어놓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을 우리에게 쉽게 적용을 한다면은 죽겠다 그러면은 죽을 일만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고, 살겠다 말을 하면은 사는 일만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정말 두렵고 상황 속에서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런 환경에서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환난, 그런 환경 우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은 환난을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고요. 그리고 원망을 감사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표적만 구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이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것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그들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광풍이 불고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광풍이 불어갔고 제자들이 다급한 마음에 잠자고 있던 예수님을 막 깨웠지요. 예수님이 깼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겠지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 지금 때가 오는데 잠이 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죠. 광풍을 꾸짖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가 누구길래 바람을, 광풍을,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겠느냐. 저가 누구길래, 과연 우리 앞에 서 있는 저분은 누구냐, 이거지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듣고 싶었던 고백을 베드로에게서 듣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축복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느냐? 바로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내가 하늘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구하시든 무엇을 구하든 너는 얻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어요. 기쁨을 얻으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시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과연 믿는 것이 맞는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맞을까? 의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틀렸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네가 걸어가는 길과 내가 예비한 길이 다르다. 이렇게 다르대요.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르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과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서로 다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요, 대전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주제, 어떤 전제냐? 하나님은 오류가 없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에 내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맞다. 이 대주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각인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해요. 평탄한 길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배로우신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평탄한 길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말하고 싶겠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틀림이 없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만든 분이시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좁은 길로 가지만 그 좁은 길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욥의 삶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지요. 다 똑같아. 그런데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반복된 고난을 당할 때에는 아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따지고 싶어 해요. 따지고 싶은 것이 보통이에요. 그러나 좀 신앙에 성숙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런 환경 속에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이 대주제를 붙잡게 되어진다면 환난을 축복으로 원망을 감사로 바꿔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욥의 교훈, 욥기는 우리에게 고난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이 믿음을 갖고 잘 이겨내서 결국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오후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 굴곡이 있는 길, 굽은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나로 걸어가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얻고 결국 환난을 축복으로 바꿔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현실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을 믿지만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나지 않고 있기에 때때로 우리가 한숨을 짓지만 이 과정도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함을 보며 기뻐할 그 날을 속히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온전히 따라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를 부른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